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리교회 목회자 보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목회자 보건주일은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사역과 또 건강, 또 가정의 평온함,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에서 감리교회가 제정한 주일입니다. 건강한 목회자가 또 건강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목회가 건강할 때에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금주 한 주간 때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로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목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제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더불어 함께 또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삽시다. 시작.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오래전에 기독교 대한감리의 본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올려놓은 글 하나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이야기죠. 하루는 천국 문 앞에서 교사와 검사와 목사 이 세 사람이 이제 천국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문지기는 나사로가 지키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이 세 가지의 답을 꼭 반드시 맞춰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교사였던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혹시 몇 년 전에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었는데 1912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여객선 참사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던 호화 여객선 이름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그 선생님에게 아주 친절한 몇 가지의 설명을 덧입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네, 타이타닉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활짝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정답입니다. 이제 천국의 문을 통과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나선 사람은 바로 검사인데 나사로는 이 검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였으니까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타이타닉호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검사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1,500명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검사의 대답을 들은 나사로가 또다시 활짝 웃으면서 당신도 맞추셨습니다. 빨리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남아있는 사람은 목사님 뿐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목사님을 보자마자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그들 1,500명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얘기해 보십시오. 결국 목사님은 이 답을 맞추지 못했고 천국문에 열리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기독교 대한감리의 홈페이지 목회적 게시판에 이 얘기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비록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봅시다 라고 올려놓으신 자성적인 짧은 이야기의 글이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한 목사의 입장에서 어쩌다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어보면서 저 또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거울 속에 비친 마치 부끄러운 제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다짐한 것, 그렇지, 목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 주님의 은혜요 또 사랑이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인데 이 보잘것없는 생명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 그런 목회의 초심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목회자 복원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아침 이 종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먼저 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예수 제자 운동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모두에게 마치 들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확산되고 그렇게 번져가는 그런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진정한 선한 목자 혹은 예수 제자 운동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마도 그런 선한 목자상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사실은
저에게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목자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심하고 다시 마음을 잘 정리하고 그렇게 젊은 시절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 어쩌면 저에게도 이 목회의 가장 신실한 목적,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또 이 교회와 또 사랑하는 양떼와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이 양떼가 해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정말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목회하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이 종에게도 간직하고 있는 저의 나름대로의 선한 목자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한 목자상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말을 또 때로는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써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자성적인 마음, 그런 부끄러운 심정을 여러분 늘 갖게 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요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좋은 목자 되어 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23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또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에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물론 이 두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익숙하고 가장 마음에 닿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고스란히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또한 그런 영적 관계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이 영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언어 중에서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언어가,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죠.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의 품을 떠난 이 양떼들이 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좀 밤새도록 찾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에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법으로, 세상적인 그 이해의 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양 한 마리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전체를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 잔치 벌이는 값이 얼마나 클 텐데.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법칙이나 세상적인 어떤 관계, 세상적인 어떤 이해, 지식, 그걸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어린 양이 때로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불행한 그런 환경 속에 거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속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온전한 목자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 양떼들이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저는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는 영적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리더십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갖는 그런 사랑의 리더십이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목회자를 가리켜서 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부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말에 이 패스터라고 하는 말, 또 때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 또 우리 한자의 목사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돌봄을 행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스승.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의 종들을 가리켜 목사, 돌봄을 행하는 스승의 의미라기보다는 목자, 양을 치는 사람, 양을 돌보는 사람, 양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오늘 목회자 복원주의를 이렇게 지나면서 몇 년 전에 그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제 마음판에 여러분 제 스스로 다짐해 보는 것, 목사이기 전에 목자가 되는 것이 옳겠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부정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목회에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를 향해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선한 목자상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특징은 선한 목자는 양떼들이 이 푸른 초장에서 또 맑은 물가에서 신선한 꼴, 더욱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21절까지의 말씀에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좀 잘 새겨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제 안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상이 무엇인지 상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한 목자상은 영웅적인 목자가 아니라는, 어떤 인기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양떼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고 양떼들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함으로 예수님 안에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고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끝까지 동행하고 끝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목자, 바로 선한 목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어떤 악한 세력들도 막아내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또 시련이나 아픔이나 눈물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영혼의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좋은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원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저는요, 인기 있는 목사라든가 영웅적인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나눠드리고 싶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났던 우리 주님 예수 안에는 보다 더 좋은 삶의 은혜가 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과 역사들이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저는 때마다, 말씀의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목자가 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꼴을 얻게 되므로 더욱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그런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좀 더 제자답게, 좀 더 예수의 사람처럼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더 많이 예수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고, 좋은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는데, 때때로 말씀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니까요, 제 아내가 밥을 좀 질게 하더라고. 어제 그저께인가 저녁을 식사를 하는데 밥을 푸더니 막 자기 스스로가 막 만족해서, 오늘 밥을 너무너무 잘해서 오늘 밥이 왜 이렇게 지를까, 완전히 죽이네 그러시더라고. 네, 때때로 여러분 말씀이 죽이어도 잘 드세요. 그러나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음성을 알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의 마을에는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의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들을 많이 치는데 저녁 때 되면은 일이나 늑대들이, 야생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마을에는 커다란 그 양의 공동의 우리가 있어서 저녁 때가 되면 바깥에 나갔던 목자들이 다 들어와서 자기의 양떼들을 그 공동의 우리에다 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의 우리에는 하룻밤을 지낼 때에 한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양들도 이 집의 양들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서로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공동의 우리에서 얘들아 가자 부르면은요, 놀랍고 신기하게도 이 양들이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막 따라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이름들을 불러준다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자기를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 앞에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와 이 양떼의 관계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겉으로만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목자와 양들 이 사이에는, 이 관계 속에는 뭔가 흐르고 있는 영적 교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 아닐까? 한국 목회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 아닐까? 바로 이 관계. 근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너무 많이 깨어져.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떼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성도님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을 잠 못 들게 하는지 여러분 그 속 깊은 내용들, 속 깊은 곳까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가정의 일들은 또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얼마만큼 해결이 되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종의 마음과 종의 목회적인 소신, 목회적인 계획을 알고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또 아름다운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영적인 푸른 초장으로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며 또 나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라고, 또 저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적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목자가 되는 영적 관계의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학교의 학급 신문 중에 한 학생이 쓴 시가 있는데요, 시의 제목이,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나는 소가 되고 싶다. 제목이 나는 소가 되고 싶다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소가 되고 싶다. 말없이 생각을 우물우물 더욱 오래오래 깊이 새기며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나아가고 싶다. 소처럼 평화롭게, 소처럼 듬직하게 살고 싶다. 저는 소처럼 말 없이 그러나 생각을 우물우물 깊이 새겨보고, 또 저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 이 부르심의 사명을 오래오래 그러나 한 발 한 발 그러나 쉼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소처럼 평화롭게, 때로는 소처럼 아주 듬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회자 복원주일입니다. 좋은 목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좋은 목사님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 만들어지는 거래요.
세상에 좋은 목사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좋은 목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